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지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요한 2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울리나요? 괜찮으세요? 여기 조금 제가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아서 괜찮나요? 네.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 1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이 세 성경을 우리는 요한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 1서는 말 그대로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럼 요한 2서는 뭐예요?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 요한 3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시? 다 신학교 나오셨나요?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한 장의 분량,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또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에 머물기보다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그랬어요. 연대에 있으면 그 연대 교회가 있고 연대 밑에 대대가 있어요. 세 개의 대대에 대대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교회 있고 대대 교회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4개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민간 목사님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군성교 연합회에서 이제 파송받은 민간 목사님들이 오셔서 군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연대교회에서 상급부대죠. 더 위에 있는 상급부대 연대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대교회가 아침 9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첫 주에는 1대대를 가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 예배는 이제 연대로 본부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2주차에는 2대대 가서 2대대 교회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주차는 또 원래 11시에 연대 예배 드리고 3주차에는 어디를 갈까요? 3대대를 가서 3대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 우리 연대 본부에 오고 4주차는 쉬고 그렇게 매달 돌아가면서 그러면 가면 그 대대 병력들을 만나고 거기 교회 출석하는 우리 간부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다른 이제 공석인 목사님이 없는 그런 부대에 제가 또 도와주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이 참 특별한 이름들이 많아요. 제가 초임 때는 연대 교회 이름이 독수리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연대가 이제 독수리 연대이기 때문에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도와주신 그런 교회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운교회라고 장로교회, 서울에 있는 장로교회인데 이 청운교회가 군인교회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1대대 청운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부대에 상징하는 그 독수리처럼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이 흑표범교회, 황금박쥐교회 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이름들이 많습니다. 사자교회, 사자교회. 근데 순회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미국에도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미 연합감리교회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동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중부 지역에 네브라스카라는 주가 있어요. 근데 그 주는 여러분 옛날에 슈퍼맨 영화 보면은 엄청나게 광활한 그 옥수수 농장에 막 비행기가 막 농약을 치고 막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면은 시골이죠, 시골. 뭐 서부에 LA가 있고 동부에 무슨 뉴욕이나 이런 큰 도시들이 아니라 조그만 작은 소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동서가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3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2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회는 한 50명 정도, 또 저 교회는 뭐 한 70명 정도. 그래서 목사님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2교회 또는 3교회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에 에베소와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그 도시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 중 일부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났다면 요한이 편지 쓸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일부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이단 사상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여러분 신학교 나오셔서 어떻게 다 아세요?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요. 이렇게 영지주의 따라합니다. 영지주의. 영지버섯 아니에요? 영지버섯으로 기억하시면 더 기억이 잘 되겠네. 영지주의. 영적인 지혜를,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걸 주장했던 이단 사상인데, 이 사상이야, 사상. 그리스 철학 사상과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제 주장했던 사상인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했어요. 그 그리스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눴는데,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 근데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영지주의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도 자기네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의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가 죽은 거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거든요. 이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 안에 이 교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한 교회에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저 교회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내가 믿고 있는 진리,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 맞아? 분명한 거 맞아? 남아있는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복음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 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적 그리스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영주주의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고, 그들의 모임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교회를 박해한 로마 황제가 그 핍박의 시대에는 적 그리스도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면 누구라도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주장해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았고 지금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끝나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것처럼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간판은 있는데 사실은 이단인 데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통일교니, 신천지니, 구원파니 다 똑같은 교회일 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간판은 있지만 똑같은 목사라고 하고 똑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나 집회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유튜브에 엉뚱한 것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두 개 영상을 보면은요, 이 AI 알고리즘에 따라서 비슷한 영상들이 더더더더 올라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 유튜브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아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영상이 주르륵 올라가고, 뭐 좋아하면 뭐 주르륵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거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어떤 영상을 볼 때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뭘 보는 게 좋아요? 신갈교회 유튜브를 보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뭐 좋다더라고 막 했는데 이상한 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돼요. 자, 2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핵심적인 거 보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뭘 시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임을 시인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시인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니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두 번째로 보낸 요한 2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계속 편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지배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이 교회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퍼뜨렸던 사람이 한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던 것처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영주주의 사상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교회 예배당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주로 성도들의 가정에 모였어요. 그래서 순회 목회자들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가정에서 그 숙식을 제공한 거예요. 그 여러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은 이 숙식을 제공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전하는 이들을 집에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교회로 들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썼던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을 부정하는 영주주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이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곧 성도들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축구장, 이런 엄청난 규모의 스타디움에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아, 대단하다. 막 몇만 명이 모였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네. 여러분, 대단한가요? 전혀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 단체일 뿐이에요.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는 가련한 영혼들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 1서를 읽고 또 2서를 읽고 3서를 읽으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 요한서신을 많이 사용합니다. 결혼식 할 때도 이 요한서신을 가지고 결혼식을 많이, 이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요한서신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더 많이 다가왔던 것은 이 진리를 지키는 일, 이 복음을 지키는 일,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진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진리,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뭐예요? 그 진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진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진리, 우리가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진리와 이 사랑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을 때에, 그 사랑을 붙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할렐루야,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이에요. 평강이 뭡니까?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진리와 사랑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진리와 사랑을 떠나지 마시고 이 진리와 사랑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소유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 흔들리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한이 선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